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오늘 이 말씀처럼 언제나 긍휼과 자비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저 연약한 이웃,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보면 배려하고 나누고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이 마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참된 인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돌아보면 우리는 이런저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마음을 졸이면서 태풍의 위협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사 함께 기도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태풍의 큰 위협에서 무사히 넘어가게 해 주신 것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3대가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서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도 은혜입니다. 코로나가 많이 줄어든 것도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웃음을 잃지 않게 된 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은혜인 것은요, 그래도 우리가 전보다 더 착하게, 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은혜 없이 살 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디도서 3장 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살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악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 삶은 좀 달라지고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게 되니까요, 전보다 얼마나 착한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명절에 이런저런 기도를 하면서 이 과거 옛날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니까요, 야, 그래도 제가 예수 믿고 목사 되고 많이 착해졌구나, 이런 걸 새롭게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저를 보시든지 간에 저는 착한 사람에 속한다고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되돌려 본다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가 변화되어 갔는가, 이런 것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정말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경건하지 못하고 새 속에 물든 내 욕망대로 살려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좀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은혜가 우리를 자꾸 교육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돕나? 내가 한가하게 정의나 공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점점 은혜가 차오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느덧 누군가 돕는 인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도움의 손길을 펼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부조리와 불의에 맞서는 그런 삶을 일터에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정욕이 들끓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냥 자기 감정을 다 표출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느덧 사랑과 평화, 온유와 절제를 선택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변화가 나타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은혜인 거죠.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모습으로 점차 참된 인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의 길을 가는 것이 곧 주의 길을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인간의 길을 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참된 인간의 길이 무엇인지 점차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그 모습 속에 내 욕망을 줄이고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웃 사랑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오경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는요, 하나님의 법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 중에서도 특별히 연약한 이웃에 대한 배려, 긍휼, 사랑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모세오경에 자주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거룩한 구별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새롭게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추수할 때에 추수하다가 덜 거둬들인 것이 있다면, 아니면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버려두라, 남겨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곡식이든지 감람나무 열매든지 포도 열매든지 간에 그것을 그대로 남겨두라, 갖고 오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남겨둔 그것을 연약한 사람들, 곧 나그네나 고아, 과부 등 그 당시 없는 사람들,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못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도록,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연약한 이웃을 향한 배려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레위기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취지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 말씀입니다.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두어 드린 다음에는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악착같이 추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한 다음에 실수로 떨어뜨렸다면 그것을 다시 주우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가난한 사람, 없이 사는 사람,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애굽의 종들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 노예 신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신분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돈을 벌고 집을 짓고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해 주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 24장 22절, 오늘 본문 22절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종이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종되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리고 소유를 갖게 해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마땅히 순종할 의무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의무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의무는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의무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거에 정말 악의 종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멸망의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생명의 일부를 우리는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세상에 살아갈 풍요까지 하나님께서 얹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다 하지만 예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예전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다 경험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난하게 살 때가 있었던 것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북한보다 더 어려운 때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지리도 못 살고 소망이 없었던 그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었습니다. 한이 많아 한민족이고 정말 대책이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전체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과 풍요를 경험하게 한 그 바탕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당부하시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고 함께 하면서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라고 그 기대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 하나님의 기대를 많이 저버리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 많이 욕을 먹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평가할 때는요, 굉장히 이기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자기들 복만 챙긴다, 이런 모습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간 이런 어떤 이기적인 신자로 비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겸허히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이죠. 똑똑히 들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얘들아, 이 말씀대로 하면 좋겠다, 이런 권유 정도가 아닙니다. 남겨두라, 가져오지 말라, 우리에게 어쩌면 강한 의조로
명령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는 분명 축복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상당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물려받았다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당연하게 계속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을 다시 물릴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거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사회 주변부에 내몰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늘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베푸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것은 무리한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무리하게 추수를 했는데 그 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 추수를 하고 행여 잊어버렸거든. 그리고 떨어뜨렸거든. 그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수준으로 지금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핵심은요, 실제로 나누는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우리에게 배려하는 마음, 그분들을 생각하고 챙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연약한 이들을 동정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표시로 이렇게 도와주고 나누고 베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을 더 주신 분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넉넉하게 한 그런 신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이런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 것은 그 받은 것이 다 자기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일을 하도록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당연히 그런 일에 앞장서고 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안 좋은 가운데서 앞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돈만 달라고, 내 삶을 부욕해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이 마음부터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 내가 부자가 되려는 목적이 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서 나누고 베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얼마나 힘있게 그 사업을 붙들어 주실지. 하나님은 다 그 그릇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흘려보내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좀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 그리고 부자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지근거리에 살았죠. 근데 이 부자는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음부에 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자는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렇다고 악한 일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그 까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재산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모르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만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은 고사하고 자기 문 앞에 있던 그 연약한 이웃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왼편과 오른편으로 세우십니다. 오른편은 천국을 향하게 되는 인생이고 왼편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뭐 대단한 잘못을 해서 왼편에 서게 되고 영원한 불에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물 한 모금 제대로 주지 않았다. 도와주지 않았다.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에도 도와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위로할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위로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그분들은 영원한 불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평소에도 항상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배려하며 나누고 돌보고 도와주고 베풀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더욱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확인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추수를 하는 농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추수를 할 때 여러분들만 즐거워할 것이 아닙니다. 추수를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 즐거움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77절은요,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나고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지 우리 교육자들도 고민하고 당회원들도 고민하고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추수감사절기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너무도 기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겠습니까? 마음을 모아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베풀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붙잡고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연구를 해봐야겠지만은 이 추수감사절기의 그 물질을 이런 용도로 많이 쓸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이 말씀은 좀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1조를 드리는데 그 평소의 11조에 더해서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드려라. 그것은 용도가 다른 게 아니라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넉넉하고 배부르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서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뭐 구제헌금이나 사랑의 손길이나 우리가 작년에 잠깐 했던 헤세드 헌금 이런 것들은 소득의 30분의 1 비율로 따지면 3.3%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이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정말 이 헤세드 헌금 이 자체를 우리가 한번 세워서 우리 교회의 어려운 분들,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상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 헌금들은 아예 따로 떼어놓고 우리가 그 헌금을 이런 용도로 쓰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운영비에서 이 경상비에서 이런 일을 하려면 때로는 어렵거든요. 현실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용도로 우리가 따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것, 우리가 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신명기 26장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어서 신명기 2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주시면서 얘들아, 내 명령대로 해보고 너희가 그 거룩한 명령을 이행하는 가운데 나에게도 당당하게 요구해라.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약속의 말씀을 이행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꾀꼬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자기는 꾀꼬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존재인지 모르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옆에 있는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자기의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래서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착한 꾀꼬리를 보면서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 개구리 울음소리가 더 커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선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명령을 이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별 소용이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토로하고 싶은 그런 삶의 지점을 우리는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무리한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넉넉하지 않은 모습을 다 아시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오늘 이 말씀처럼 언제나 긍휼과 자비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저 연약한 이웃,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보면 배려하고 나누고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이 마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참된 인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하나님께 들릴지 모릅니다. 세상의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더러 탄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자꾸 핑계만 대거나 시대가 악하다고 그것을 구실 삼아 주님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모습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웃들에게, 연약한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나누고 도와주고 베푸는 그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는 이 소명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이루고자 선한 일을 노래하듯 나아가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일을 위해 도우심을 구해야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우리가 이런 일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바램대로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가고자 애쓸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을 뒤덮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소리 없이 우리 삶을 뒤덮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 속에 주님의 은총을 더욱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